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을 때 여러분들은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강을 잘 건넙시다. 제가 어릴 적에 한 번은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친척집 시골에 가는데 가운데 시냇물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게 큰 강물 같지는 않은데 그 시냇물이 물이 쫄아 있어서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충분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건너려고 하니까 물이 넘실넘실 넘쳐가지고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버린 거예요. 아마 강 너비가 한 서너 배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속이 빨라지고 강물 양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작은 할머니께서 치마를 딱 걷어 올리시더니 바지를 딱 걷고 신발을 벗고 나서 저를 딱 들쳐보셨어요. 아마 그때 제가 7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가셔가지고 이제 얕은 곳 있지 않습니까? 얕은 곳으로 저를 업고 건너 주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거쳐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뒤로 돌아갈 것도 없어요. 광야로 다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3월, 4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3월, 4월. 그때 바로 보리 추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기 때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요단강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유속이 빨라졌어요. 보통 때 건기 때는 요단강의 물이 한 깊이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있죠. 그리고 너비가 한 30m? 우리 옆에 우리 묵현천 비슷하지 모르겠어요. 약간 더 클까요? 근데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은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막 쏟아져 내리면서 비와 같이 합해지면서 물이 굉장히 불어납니다. 이 강 너비가 1.6km로 늘어나 버려요. 한 5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깊이는 3 내지 4m까지 깊어져요. 여러분, 수영에서만 겨우 건널 수 있는 물이 된 거죠. 거기다가 유속이 빨라졌는데 이건 흙탕물입니다. 새까만 흙탕물이 빠른 유속을 따라 한 시속 제번에 어떤 사람이 연구했는데 16km, 1시간에 16km면은 절대 느린 거 아닙니다. 특히 강물이 말이죠. 새까만 물이 시속 16km로 1.6km 범람해가지고 한 3, 4m 이 깊이로 쏟아져 내려가면은 누구도 못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는 휩쓸려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르다가 시딤에서 이제 건널 수 있는 도하 장소까지 한 12km를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3일 대기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났고 건너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작전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 속에 그 급류 속에 밀어붙이신 게 아닙니다. 아주 자세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여호수아에게요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급류로 지금 흙탕물이 불어서 떠내려가는데 그 강을 건너야 될 시기와 똑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너가야 됩니다. 안 건너가면은 복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건너갈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리세팅 신앙으로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곳에 가면은 물질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엄청나 좋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축복이 쏟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물리적인 땅이 너무 다 구별된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은 안 되겠습니다.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았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복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큰 화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자꾸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고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축복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까지 전부 다 함락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도 남유다 사람들은 장담했습니다. 자, 남유다는 망하지 않아. 왜? 예루살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들이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자부심 갖고 있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은 저주인 것이지요. 성전이면 뭐합니까? 자,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가시적인 축복으로만 여기게 된다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 복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신 분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복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복을 주신 복의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 내리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리셋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우리가 눈치채셔야 됩니다. 빨리 알아먹어야 돼요, 지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인생의 모든 관습, 어떤 신앙의 방법까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이것들이 정말 통할 것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략을 주고 계시죠. 이 작전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4가지 원리가 들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는 자,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첫 번째 원리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가는 프로그램을 가집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장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만 4번 나옵니다. 자, 요단강 건너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있죠.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간이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그 도둑놈을 찾기 위해서도 그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마귀의 세력 잡을 때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성 공략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새벽에 일어난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희종이었어요. 무려 40년을 모세 한 사람을 주군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받들어서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한 없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말이죠.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를 꺾어버린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결국 바로 무릎 꿇리고 200만에 해당하는 동족을 끌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는 전무후무합니다. 모세는 말이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눈에 보일 때 말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큰 바위덩어리의 산을 깨뜨려가지고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200만이 먹고도 남도록 물을 만들어냈던 사람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리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불러들이고 정말 그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저 사람은 나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비난했던 동생 미리암도 나병에 걸리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모세는 말이죠, 위대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그분이 갖고 있던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제 제가 9시 기도문에 올렸죠. 저 여호수아에게 내 영이 있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하고 은사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 선임자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었지 않습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40년 평생 부지런했어요. 그는 말이죠, 책임감이 강했어요. 자, 모세가 금식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죠. 2번이나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같이 그 한대짬을 자면서 절대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도 그 위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능력자지만 여호수아는 책임감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던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는 또 더 나가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말이죠, 모든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40년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모세 죽을 때까지 옆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이죠, 특별히 은사 받고 불 받고 불 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했던 모세처럼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내 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았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실했습니다. 성실한 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까? 성실한 믿음을 가진 자, 부지런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성실합니다. 불성실한 자, 책임감이 없는 자, 끝까지 가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기도 모를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대한 모세 후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을 주께서 이렇게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습관과 관행의 프로그램을 삭제해 버려라. 뭡니까? 게으른 태도, 공짜를 좋아하는 태도, 일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들, 불성실한 태도, 책임감이 없는 태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것들. 자, 이런 요소들은 정말로 이해가 가기 전에 삭제해야 할 우리 안에 잘못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영성, 부지런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성을 가지며 끝까지 해내며 또 무엇보다도 더 나가서 모든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언약궤를 뒤따라 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입니다. 자, 앞에는 넘실넘실 새카만 흙탕물 같이 홍수진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무려 1km가 넘어요. 들어가면은 다 조난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3절, 4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게 합니다. 출발해가지고 그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담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바짝 따라가지 말고 너무 멀리 따라가지도 말고 2000규빗 우리 이제 미터법으로 하면은 1km입니다. 한 960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이 거리가 좁혀지게 하지도 말고 멀어지게도 하지 말고 항상 바라보고 뒤쫓아가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 물에 뚝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데 바짝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항상 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가되 절대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긴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어떤 차로 뒤쫓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그럴 때 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붙어 가야 되는데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는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신앙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대로 따라가면 거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 2021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자, 2020년이 어려웠어요. 2021년은 더 쉬울까요? 우리는 물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평안을 주시도록 정말 창고라는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은 항상 현재형으로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잠깐 프라이팬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잠깐 무슨 일 하다가 와보니까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리 유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말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런 스타일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자, 말씀이 좋아하는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이 하는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이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확고한 뜻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못 따라가요. 말씀이 확고하게 세우신 그 뜻, 말씀의 의지, 말씀의 방향, 말씀의 비전, 말씀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비전,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기호, 혹은 내 목적지 전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말씀의 내비게이션 따라갈 때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았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해 보니까 목적지가 아니네. 정말 와서는 안 될 곳에 가버렸어요. 이제 못 돌아가요. 이제 기회 없어요. 얼마나 황당한 경험입니까? 저는 사랑의 믿기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의 입구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내 원하는 길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법궤를 따라갈 때 여단이 갈라지는 것이지 말씀의 법궤도 없는 곳을 가게 되면 떠내려 가기에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202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장하고 있는데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확실히 무장하시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말씀의 음성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한번 따라 할까요?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구별하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 구분하시죠? 내 손자와 다른 손자 구분되죠? 남자와 여자 구분되죠? 요즘 조금 어렵습니다. 외모가 비슷해가지고. 그러나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 구분이 성결이에요. 뭘 구분합니까? 내 몸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분짓고 구별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성결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 몸뚱아리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라고 내가 구분할 때에 너는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깨끗한 옷을 빨아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성결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구분짓는 거죠. 그 다음 나의 소유,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위한 것이라고 구분짓고 그 일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성결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루 20시간 다 똑같습니다. 주님, 제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라고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 시간을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 다른 일 바쁘다가도 그 시간 딱 되면 딱 정지하고 주께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주여, 나의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을 주께 드리며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께 집중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트로트를 안 부릅니다. 트로트를 불러서는 안 돼요.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게 주신 소유의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돈을 다 바치라 이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정확히 구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딱 드릴 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결하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더 나가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생각 왜 존재합니까?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 생각이 존재하고 주를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아무 것이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죽이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 미운 마음을 품으라고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분 지어야 돼요. 아무 것이나 혼합식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결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 건너가야 됩니다. 왜 성결하라고 하셨겠어요? 오늘 5절 뒤에 보니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성결로 준비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오늘 기이한 일을 보여주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기이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면 좋겠어요. 기이한 일이죠. 우리 어려운 성도들이 갑자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 예수 안 믿고 삔질삔질거리는 그런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갑자기 확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힘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예수 믿게 만들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주시면은 예수 정말 잘 믿는 2세들로, 3세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성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를 위해서 성별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합니까? 내 인생을 살려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너 성결해라. 내가 너에게 인생으로 허락한 이유는 너의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너의 인생 통해서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들었든지 너의 인생 전체가 내 것인 것을 알고 너의 몸 일부를 내게 구별지어 드리라는 것이죠. 구분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려면은 이런 확실한 성결이 여러분 속에 준비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혼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빔밥 안 좋아하세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비벼버리죠. 저도 비빔밥 좋아합니다. 아마 일주일에 몇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비빔밥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너에게 쓰도록 한 내 거야.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 거야. 여러분,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간 혼합하지 마세요. 시간을 성별하세요. 물질을 혼합하지 마세요. 물질을 성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혼합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잡탕 섞지 마세요. 몸을 성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성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전략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물에 먼저 발을 담궈야 합니다. 이 규절이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8절입니다. 8절. 여호수아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영어 성경 보니까 터치하라. 그리고 터치한 다음에는 들어가서 서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앞에 흙탕물이 급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에는 물이 빠지는 않겠죠. 그러나 큰 물 질 때 보십시오. 이 큰 물 질 때는 말이죠. 가에서부터 속까지 전부 다 빨라요. 자, 물가는 천천히 흐르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거센 급류로 확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발짝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죠.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라놓고 들어가지 말고 갈라기 찌기 전에 들어가라는 거 지금. 자, 어제 제가 문자로 드렸죠. 문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는 홍해라는 물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가 요단강이라는 물을 통과해야 되죠. 똑같은 강입니다.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입니다만은 똑같은 물입니다만은 건너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죠? 주께서 말씀하셨죠.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울부짖고 난리가 났을 때 주께서 모세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가 있을 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때 뭔가 하겠다고 홍해를 들어간다든지 뭔 하면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반대입니다, 지금. 요단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먼저 갈라지지 않고 아무 증기도 보이지 않지만 먼저 너의 발을 내딛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홍해는 말이죠.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세례를 의미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홍해는 뭔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이 홍해를 건널 때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셨어요? 무슨 행동하셨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신분이 변화가 왔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호적이, 영혼의 호적이 하늘의 생명체 기록이 돼버렸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죠. 요단강은 달라요. 이미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신분 변화 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내가 신앙에 고백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말씀 붙들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발을 움직여서 연결돼 가지고 흙탕물 속으로 내 발을 담글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강물이 멈춰지도록 하시면서 강물이 바짝 말라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결과가 15절, 16절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처음에 겁에 질렸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하도 강력한 명령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억지로라도 참 무서움을 떨쳐버리면서라도 발을 내딛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은 세 개의 기절을 하는데 전부 다 그 뜻입니다. 아직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근 거예요. 떠내려갈 죽을 작정하고 그런 결단도 하고 용기 내가지고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이 멈춰섰는데 멈춰서면서 거기에서도 한 25km 북쪽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고을까지 강물이 멈춰가지고 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5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그 급류물이 계속 쏟아져 오니까 딱 여기 멈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북한강이 흐르고 있죠 지금. 금남내 가가지고 내가 멈춰라고 그랬더니 멈췄다 가정이 없시다. 가정입니다 지금. 갑자기 강물이 딱 멈춰서 그 흘러내려온 물이 어디 있겠어요? 쌓여가는 거예요. 천마산보다 더 높이 쌓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계속 내려오니까 물이. 그래가지고 25km 아담이라는 성까지 물이 쌓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마른 땅으로 바짝 말라버린 그 사막이라는 땅의 의미가 있어요. 질퍽거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 바닥, 밑바닥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그거 땅이 말이죠. 짧게도 아닙니다. 200만에 해당하는 백성이 한나절 만에 다 건너갔습니다. 그 너비가 말이죠. 수키로 되는 땅이 말라버렸어요. 언제요? 시초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 법궤를 맺죠.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언약의 궤를 메고 순종함으로 용기 내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멈춰서고 말라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뒤집어서 하는 성도가 계세요. 홍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뭔가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빠져 죽겠죠. 가나안 때는 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제 요단강은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요단강은 또 가만히 있어요. 위기가 다가오고 난리가 나고 이제 돌아가셔도 하는데 넋을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고대 로마 제국에 시저라는 사람이 있었죠. 영웅이었죠. 시저가 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지금 프랑스 지방에. 군대가 많아요. 정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폼페이우스라는 정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론가 짜가지고 지금 자꾸 지금 이 시저에게 그 사령관제를 내려놓고 돌아가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군대를 건드리고 이제 로마로 왔어요. 근데 항상 고대 로마 제국에 철칙이 있었어요. 루비콘 강이라는 강을 절대 군대 가지고 건너면 안 됩니다. 모든 장구들은, 모든 병사들은 그 모든 무기를 전부 다 루비콘 강 그 건너편에 놔두고 혹은 무장한 군대는 들어올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었죠. 들어오면 쿠데타인 거죠. 반란으로 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제가 군대를 건드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가지고 이 시제가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정권을 잡습니다. 물론 나중에 암살당하죠. 여러분, 요단강은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홍해 방식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세요? 목사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삭제할 것을 삭제하세요, 먼저. 첫째,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삭제하셔야 돼요. 게으른 것, 불성실했던 것,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뭐든지 책임지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삭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까?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리 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저러한 애언자들, 점쟁이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별말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모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그때그때 주십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 매 수요일날, 매 금요일날, 매 아침 기도회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9시 정시기도 통해 드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들으세요.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구분 지으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소유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결로 인정하시고 정말 귀한 일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는 홍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범람한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전진해야 됩니다. 법궤 없이 말씀 없이 요단강에 들어가다가는 떠내려갑니다. 말씀의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말려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가 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만 통속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리세팅 신앙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정확하게 4가지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결렸던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받은 바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의 법궤를 뒤쫓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항상 현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들으면서 나갈 때 2021년도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결하기 원합니다. 구분짓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성결지어 구별지어 주를 위해서 드릴 때에 주께서 그 길을 통해 귀한 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던 것처럼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 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제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발바닥으로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일으키셔서 요단강이 멈춰서는 역사를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2021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라도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새롭게 신앙을 리세팅하기 원하시는 모든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드리신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